거룩한 주일 주일에 놀러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비보도 듣고 또 어려운 이야기도 듣고 목사는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교인들의 모든 일들이 저의 일이고 또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 마음이 때로는 찌그러지기도 하고 동그랗게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곤 합니다. 항암 치료로 인하여 고통하는 식구들도 계시고 또 항암 치료를 여러 번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식구들을 들어볼 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마음이 아프곤 합니다. 또 결혼한 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을 사서 이사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저도 매우 한없이 기뻤습니다. 저에게 기쁜 소식이 들어오면 저는 기뻐하고 또 어려운 소문이 들어오고 보고가 들어오면 제가 마음이 아프고 기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좋은 성적이 나면 본인도 기뻐하고 본인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을지라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아니하면 또 기쁨을 잃게 됩니다. 어떤 사업자가 늘 잘되고 좋아하기를 원하지 망하고 힘들어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되고 기쁜 소식이 오는 것을 다 좋아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는 교회가 늘 부흥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날마다 도와가는 것을 바라볼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또 부교육자들도 자기가 심호하고 또 근무하고 봉사하는 그 부서가 부흥하고 그러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시듯 원한 대로 된다면 참 기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절 11절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장 그대로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나 연습극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은근히 원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애매히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면 악인들이 멸망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시선을 바라보고 쓰고 있고 또 시나리오 작가들도 그렇게 전개해 가곤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심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악인들이 멸망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서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악인은 누구입니까? 모든 불신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만을 말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흠결과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의 그늘 아래 사단의 조롱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규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악인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수식어를 붙여서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악인들은 결국 멸망할 뿐입니다. 죄악 가운데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사방의 그늘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지옥과 영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16절과 24절에 보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썩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상을 삼아 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우상 앞에 자기의 손을 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믿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는 신을 누구든지 만들어 놓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인지 붙들고 고통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범사에 종교성이 있다. 바울이 아데네 가서 설교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은 없습니다. 돌이나 나무가 어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 뿐입니다. 인간이 깎아맞는 조각성이 어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믿음으로 만들어진 모든 우상일 뿐입니다. 나는 다른 신은 없어. 나는 내 자신을 믿어. 그 믿어. 이것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진정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그를 경배하고 마음을 온통 거기에 쏟게 되어지면 나는 질투한다. 이 말은 안갚음화 같다 이런 말이에요. 안갚음화 같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그런 사람들은 3, 4대 심은 것 쫓아다니면서 내가 정리하겠다. 참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매히 우리가 현재 고난받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3, 4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모가 잘못해서 내가 그거 먹고 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우상 숭배다가 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오므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곁길로 갔으면 벗어나야 되잖아요. 거부해야 되잖아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흔들고 줄주정뱅이에 살았다면 나는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음식 문화, 생활 습관이 안 좋으면 난 반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말이죠. 저는 그런 것을 잘해요. 훌륭한 목사님들 만나서 그분들 것을 내가 그대로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대로 내가 받아들였어요. 싫은 건 정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특색 아니겠습니까? 이 아합왕은 그 오므리 아버지도 악을 행했는데 이 사람은 더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맞이할 때도 말입니다. 시돈의 왕녀 불신자 여인이었던 철전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그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을 이스라엘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바알로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전향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목숨 바쳐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오늘로 말하면 목사들을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목사 괴롭게 하는 왕은 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싫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목사들 괴롭히고 안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재산도 빼앗았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빼앗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권력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권력이라는 설교를 제가 합니다. 권력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권력을 잘 활용하면 사람을 얻고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의 재산을 뺏어가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바로 악했던 사람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밭대기 하나밖에 없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나는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내가 믿음을 보이지 않고 집을 나갔다 들어온 둘째 아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잘못됐구나.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줄여 죽는구나.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게 뭐지?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늘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두 눈에 눈물이 고인 아버지, 마음이 상한 아버지, 아들이 오니까 무조건 대고 나아봤어. 내려와서 끌어안고 목욕을 시켜주고 채석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었던 큰 아들은 불평과 불만이 늘 많았습니다. 뭐 그렇게 불평이 많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풍악 소리가 뭔고? 나갔다 돌아온 당신의 아우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하시네. 나는 한 번도 속삭인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냐. 집 나갔다 들어온 저놈을 위해서 풍악을 넣어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가 요즘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 이들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말씀과 함께 나는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 앞에 서가는 좋은 나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나도 모두가 변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악인이 죽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삿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죄삿은 죽는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를 두려워하지요. 죄를 짓고 나서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감추려 합니다. 핑계댑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솔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른 행동으로 없애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느 사람은 물고기를 잡았다가 놓아주기도 하고, 시장 가가지고 고기를 잡았다가 놓아주기도 합니다. 짐승을 잡았다가 놓아주기도 하지요. 방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액땜을 했다, 내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소용없는 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선행으로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로 없애려고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가 잘못된 행동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생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이 죄를 짓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인간이 스스로 판 웅덩이를 먹고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잔재주로 그들은 샘을 만들어 마시고 있는 것이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한 문장으로 딱 압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안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구원하실 때는 전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막고 있으면 저 돌들이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의 구전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냥 내가 뭘 끝까지 이렇게 해보려고 이러니까 부담이 있지만 그럴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이야기, 내가 이렇게 힘이 들었었어, 내가 이렇게 인생 박장이었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인생의 참 행복을 누렸다고,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알았다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그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런 전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여러분에게 수고한 사람들에게 땡큐 카드를 써보내라고, 그리고 편지를 감사 편지를 써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30대 중반된 우리 어느 젊은 집사가 날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옛날에 기억났으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 좋아지고, 그쪽에도 얼마나 좋겠어요. 야, 옛날에 저렇게 교회 가자고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안 나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집분자가 된 나한테 감사 편지를 써보내다니, 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도 다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는 좋은 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난날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덕을 베푼 분들에게는 늘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또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야, 나는 우리 김동희 목사님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고, 난 반드시 잘 될 줄 알았다고, 달라서 너무 고맙다고, 좋은 소문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요즘 힘든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다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신가, 그가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면 열매는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전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 내버려두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나의 관계된 식구들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이 영원한 사망의 그늘 아래 울고 패배 가운데 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저의 마음이 열려지고 저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움직이며 전해줄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 가자마자 처음에 들었던 가스배송이 이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나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해요. 그래, 오늘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늘 복음적인 최전방에 서 있게 되어지면 항상 영혼이 밝게 비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요 삶의 행복이요 참 기쁨임을 증거해줘야 되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 기쁨이 끌어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악인 가운데 거하다가 주께로 돌아와서 공의와 성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된 것에 감사를 하고, 또 모든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담겨져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학교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나누고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